주님, 그곳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예배제의 자리에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며 정말 침수 피해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국내매 헌금은 이따 목장별로 거둘 겁니다. 목장별로 목자님이 갈래 빚은 헌금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다 거두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10,000원짜리 끊으려다가 되게 갈등하는 친구 있어요. 딱 처음 집히면 그걸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예. 딱 집히는 거 처음 딱 집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막 해서 고르면 또 되게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지갑에 손 넣고 1,000원 하면 아싸 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설교 커리큘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할까 이게 성경 착 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있어요. 두란도 서원 가면 있거든요. 청매라고. 이제 여러분들 매 큐티할 수 있도록 나온 건데 맨 뒤에 보면은 GQS라고 나와. GQS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왜 에레미야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전도사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GQS 본문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전사님이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GQS 본문이 전사님 새벽 예배 본문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보면서 전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지 하는데 딱 피자마자 되게 할렐루야 외쳤잖아요. 왜 그랬을까? 똑같아서 설교 준비 2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말라고 전도사님 설교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울고먹는 거 봐. 이야 타락했네 이럴까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사님 누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막 지금 이 새벽 예배 설교랑 똑같은데 이 전도사님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할까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2번은 읽어먹는 설교가 또 이게 사골 맛이 좀 있어. 이렇게 우리고 우릴수록 더 기쁜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헛소리고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성전 도굴의 소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수련회 등록했니?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뭐 다음 주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혹시 괜찮아, 회비 안 갖고 와도 괜찮아. 일단 등록증 써서 제출하세요, 목자님한테. 그래야 등록 인원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명찰 만들고 이런 명찰 작업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직전까지 고민하다 가면 전도사님이 되게 힘들어. 명찰을 그때서 또 부랴부랴 만들고 막 다시 인원 다시 짜서 넣고 막 룸 배정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머리가 아프니까 꼭 오늘 그래도 좀 마음이 동한다는 친구들은 다 써서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2개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그 있잖아, 되게 비싼 집의 조건 중에 하나, 지하철역과 걸어서 5분 거리. 근데 꼭 그런 집 보면은 어떻게 5분 거리를 이렇게 가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앞만 봐도 15분 거리인데 5분 거리래. 전력 질주 해야지 갈 수 있는 5분 거리일 것 같은데 막 무슨 기준으로 5분이지? 차 타고 가서 5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무튼 그런데 그 집은 진짜 5분 거리야 막. 그리고 딱 창문을 열었는데 레이크 뷰 막 탁 보니까 앞에 호수가 막 펼쳐져 있고, 그리고 보니까 집에 그 알죠 여러분,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는 집에 수영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래요. 왠 줄 알아? 수영장이 있으면 세금이 더 붙는데, 그래서 수영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세금이 엄청나게 붙는 건데 수영장이 있으면 그 집은 진짜 부자라고 하거든요. 수영장이 딱 딸려 있어. 막 몇 층, 막 4층 5층까지 돼 있고, 막 집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네 막. 그런 집이 있고, 하나는 전도사님 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딸려 있는 그냥 평범한 집이야. 전도사님 집 막 우리 집 비하하는 거야. 아니, 전도사님 경우를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집을 선택을 하겠어요? 만약에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당연하지. 수영장 딸린 집. 그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을지, 세금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뭐.
근데 또 한 가지 한번 조건을 붙여볼게요. 근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 예를 들면은 뭐 학교 주임 선생님이라든지 학주 뭐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자야 돼.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돼. 막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돋죠. 그런데 다른 집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 그럼 이때부터 좀 고민이 되겠죠. 예,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했더니 막 전사님,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 회사 상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상사랑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회사 상사랑 같이 사세요? 했더니 그 회사 상사가 저희 집 아내예요. 하면서 아내랑 같이 이제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퇴근해도 아내 얼굴 봐야 되고 출근해도 아내 얼굴 봐야 되고 이게 똑바로 한 거야? 막 이제 시달려야 되고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하니까 이제 막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자,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 집에서 살길 희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살다가 때려치겠다, 안 되겠다, 저 나갈 거예요 하고 나간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 비록 조금 허름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면은 그 집이 정말 행복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흔히 이렇게 얘기해. 너 천국 가고 싶어 하면은 천국 따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저는 오히려 지옥 갈 거예요. 왜? 지옥이 짜릿하잖아요. 그냥 막 지옥 가면 아주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천국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데 하루 종일 설교되는데 그 재미없어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재미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있고 막 CBS 하루 종일 CBS 방송 본다고 생각해봐. 막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그럼 천국 못 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천국을 기뻐하는 이유가 그곳에 막 호화스러운 금으로 된 집이 있고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대충 그렇게 써 있어. 막 진주로 된 문이 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길이 다 금바닥이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지옥이 더 짜릿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드는 친구는 정말 내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공간이야. 완전히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옥이거든요. 그래도 이 땅은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곳이에요. 물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닿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지금까지 그 명령 하에 의해서 지금까지 태양빛을 때려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일체 안 미친다. 정말 그곳은 진짜 지옥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옥은 왜 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지옥 가면 막 락앤롤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자꾸 왜 락앤롤 하는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락 음악 천국 갈 수 있거든. 자꾸 우리가 지옥은 짜릿하고 천국은 지루한 곳이고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사랑하는 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곳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성전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아니면 그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느냐는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예배당이 간혹 옛날에는 천막으로 지은 데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비록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정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호화스러운 줄 아세요? 금으로 다 지었대. 벽이 다 금이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곳에 왔는데 다 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벽이 남아나지 않았겠지, 그렇죠? 다 이렇게 손으로 다 긁고 있을 거야, 그렇죠? 예배하는 다 긁어서 주머니 싹 다 넣고 막 이야 씨 오늘 좀 더 갖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어요. 금으로 되어 있었어. 막 그 아무리 막 금으로 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도둑의 소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그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면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래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어디서 하는 설교냐면요, 여기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성문 앞에서, 성전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지금 보통 누가 계세요? 우리 목자님들 계시잖아. 우리 덩치 좋은 목자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송기태 목자님이나 고두현 목자님이 서 계시면 굉장히 든든해. 약간 가드 세워놓은 느낌이야. 그래서 와 이게 누구도 이게 뚫지 못하겠구나. 두 분이 딱 서 있으면 이게 문이 딱 막히거든. 근데 보통 그 분들이 덩 큰 덩치 가지고 어떻게 인사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 그렇죠? 그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서워서 누가 오겠어? 약간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는 것 같아. 막 쭉 목자님 서 있으니까 아우 창피하는데 근데 저 사람 너무 좋거든. 우리 목자님들이 웰컴하면서 환영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목자님들이 똑바로 살아 너네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 누가 그렇게 입고 오래, 복장 봐라 되게 불량하네 이런다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지, 그렇죠? 근데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게 하시냐? 7장 3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성전 문 앞에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성전 문 앞에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지금처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는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에레미야 7장 9절과 10절. 에레미야 9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다 뭐냐면 십계명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십계명 말씀을 다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돈도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따르고 싶고, 그러면서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해. 뒤에서 막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곳은 뭐라고 말씀?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서 7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너희들 지금 여기 지구촌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너희들 여기 예배드리는 곳 아니야. 너희들 잘못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쇼킹한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난 지금 왔는데 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고 왔지만 여기 하나님 성전 아니야.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걸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경각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괜찮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야, 괜찮아. 왜냐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상황이고 남유다는 이미 멸망해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거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괜찮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야,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 뭐가 문제야? 끄떡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말 믿지 마. 나 너희들 회복시켜줄 생각 없어. 너희들 그딴 식으로 살면서 회복을 말하냐? 넌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유능한 의사는 누구냐면요, 정말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환자가 정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가벼운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거든요. 과대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 막 별거 아닌데도 막,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 처방을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어떤 정도였냐면요, 정말 반창고 하나로 나을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정말 싹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대수술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것을 선포하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저 뒤에서 막 그렇게 막 누군가가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내겠죠, 그렇지? 야, 쟤 또 헛소리 한다고 막 끌어내겠지. 지금 누가 들어오는데 막 똑바로 하세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야, 끌어내, 예배 방해돼, 끌어내 하겠어요?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야, 끌어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설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똑바로 사세요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복에 대한 설교예요. 위로에 대한 설교예요. 그걸 들으면서 위로를, 그래, 난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난 괜찮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조회수가 더 훨씬 월등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내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만 기대한다니까요. 내 안에 정말 진짜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썩 긁어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게 표정을 하는 거죠. 진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은 막 화려하게 꾸몄어. 괜찮아 보여. 속은 다 썩었는데. 과거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요, 요즘 한국 교회는 단 것만 좋아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단 것만 좋아한대요. 한국 교회들이 그것만 선포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것만 들으려고 한대요. 그것만 듣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우리 영적인 당뇨에 걸렸기 때문일지 몰라요. 단 것만 좋아하다. 정말 영적인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거든요. 당뇨가 걸리면 다른 병들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져요. 조금만 아파도 그것이 막 살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에 대한 이길 저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당뇨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당뇨에 걸리잖아요. 다른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어.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땐 건강해 보여. 괜찮아 보여. 근데 조금만 톡 건드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난 영적인 당뇨에 걸려버렸거든. 달콤한 말씀만 너무 듣다 보니까 저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썩어서 냄새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오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봤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정화하신 적이, 그러니까 성전에 찾아오셔서 성전을 한번 싹 엎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되게 인자하신 분이시거든. 예수님이 간혹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 진짜 성격이 좀 괴팍하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어디 웃었다라는 말씀은 없는데 되게 분노했다, 화냈다, 아니면 울었다는 말씀은 있는데 웃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 되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예수님 맨날 웃고 있어서 그래. 그럼 맨날 웃고 있는데 예수님이 맨날 웃고 계시다가 어쩌다 한 번에 와, 예수님이 화냈어. 야, 대박 사건. 예수님이 이때 분노했어. 야,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닌데. 그러니까 분노했다고 쓰신 거야. 예수님은요 진짜 인자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냥 나약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막.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진짜 극대노하셨냐?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극대노하십니다. 어느 정도 하신 줄 아세요? 채찍을 들어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다 쫓아. 나가! 이 XX 같은 놈들 나가! 막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내어 쫓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배 성전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염소와 소 아니면 비둘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팔고 있었어요. 왜 팔았을까?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물의 조건,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갖고 왔어야 됐죠?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다고 했죠? 구별해서 키워야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 그렇게 해서 흠없는 1년 된 순양, 순염소 갖고 온다는 게 좀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분 앞에서 그것을 팔아. 이제 여기 A급 등급 양 사세요, 염소 사세요. 딱 보니까 괜찮은 놈 딱 골라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키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을 기르는데 정말 내가 1년 동안을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어. 그것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전 앞에 와서 그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그냥 제사장한테 이제 제가 갖고 왔으니까 알아서 이제 각 떠주시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누구 손으로 죽였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러 갖고 온 사람의 손으로 죽였어요. 레위기서 1장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양을 잡아야 됐다고, 그 염소를 잡아야 됐다고, 자기 스스로 그 목숨줄을 끊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드렸을까? 나 대신 이 염소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 저 대신 이 염소가 죽습니다 하면서 드려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제사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였어요. 그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드려야 됐다고요.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전사님 어떻게 말씀드리나 한번 볼까? 요즘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이 어떤가, 오늘 찬양팀이 어떤가, 거의 구경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냥 대충 요거 좋네, 요거 한 말 주세요. 알아서 각 좀 떠주시고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 내쫓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곳은 하나님 기도하는 곳인데 왜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냐 하면서 다 내어 쫓으신 거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요, 절기도 철저하게 지켰고요, 제사도 철저하게 드렸어요.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정말 전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한탄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들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야, 하지마. 그렇게 드릴 거면 드리지 마.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말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조차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공통점은 그 장소는 어디였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예배에 마음이 없고 형식만 있다면은, 그리고 삶으로 그 예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을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7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한 같이 내가 너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실로에서 행한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실로가 어떤 장소냐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여호수아 때부터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버려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타락해요. 제사 굉장히 대충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그 안에 있는 촛불에 있는 불도 있는데 이거 쓰야지 그냥 떼까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는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싹 불태워버리고 그 언약궤조차도 블레셋 손에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럼 내가 이 실로에서 행한 같이 너희가 행했다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 솔로몬의 성전 되게 삐까뻔쩍해 보이지? 내가 그거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성전 보면서 와, 이 헤롯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무너뜨리고 3일 뒤에 다시 짓겠다. 뭔 말씀이세요 도대체 그게?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내가 다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가, 무너진 나의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 삶이 정말 알게 모르게 정말 얼굴 빛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될 때 그 집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땅 너무 잘 알잖아요. 영국은요 100년 전만 해도요, 무려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딱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그 영국 땅에서 선교사가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선교사를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영국이에요. 영국 신학자들로 인해서 막 영향을 받았다고요. 100년 전 영국 1904년에 웨일즈라는 땅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땅이 다 막 뒤집어졌어요. 술집이 문 닫고 막 하나님께 들어오겠다고.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미쳐요. 그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까지도, 그 파장이 우리나라까지도 미쳤다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나라지.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요 영국 교회들 죄다 문 닫았습니다. 뉴스에 이렇게 떴어요. 술집, 체육시설, 옷가게 변신, 유럽 교회의 씁쓸한 풍경 하면서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무슨 자리가 된 줄 아세요? 쇼핑몰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가 술집이 돼버렸어요. 레스토랑이 돼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정말 비극적인 거는 그 건물을 싹 허물고 그곳에다가 그냥 술집을 차리면 모르겠는데 그 건물 그대로 갖고 가서 그곳에서 술 마셔요. 그러면서
강단이 조금 더 돈 많이 받고 여기서 야 여기 예배하는 자리야 하면서 1등석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술판 깔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정말 분통이 터지는 짓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교회는 그렇게 무너졌고 지금 젊은이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가면은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 몇 명만 앉아있대. 예배를 제대로도 드리지도 못한대요. 이런 풍경 보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미국의 땅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땅도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 땅뿐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기초가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하면 적어도 5-6명은 손들었어. 요즘 교회 가면은 학교 가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하면 1명, 2명, 진짜 많아요. 3명. 너무 슬프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요 한국 교회도 조만간입니다. 100년 뒤에 이곳에 술판이 깔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구촌교회 100년 뒤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너무 대단한 게 어제 되게 늦게 돌아갔거든요. 진짜 졸릴 거야. 어제 집에 가서 하면 11시, 12시 정도 됐을 텐데 다 나왔잖아. 지금 물론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도 많지만 깜짝 놀랐어요. 고3 수련회 누가 몇 명이나 갈까? 한 30명 갈까 했는데 50명이 왔어. 우리 출석이 50명이 안 되거든? 50명이 어떻게 된 거지? 한 30명, 40명 정도 돼요, 출석이. 왔다 갔다 해. 근데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또 올라온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러 오라니까 다 나와, 앞으로. 야, 얘네들이 정말 갈급함이 있구나. 그 안에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봤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예배를 거룩하고 뭐 이렇게 홀리하게 드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거룩하게 드리라고 해서 드럼이 안 올라와. 일렉도 안 쳐. 왠 줄 알아요? 어디 사탄의 악기를 교회에다 드리냐 해가지고 원래 이게 락 음악 장르잖아요. 그렇죠? 락 음악 악기잖아. 그런 어디 요상한 거를 무엄하다 하면서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는 오르간만 올라와 있어. 디디디 하면서 막 예배 드린다고. 근데 거룩이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뭔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은요.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게 곧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달콤함에 취해서요 달콤한 말씀만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신앙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가까워지고 찬양하고 가까워지면서 내 안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주일날만 띡 하고 나와서 오고 간다?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집인가요? 아니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한번 돌이켜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 건,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의 성전을 보니까 완전히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저희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이 더 이상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곳을 떠나셨을 때에 그 성전을 허무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변화의 역사를 아버지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이 저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곧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전이 곧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운데 주님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앞에 내려싸우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것들,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의 마음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저희 삶 가운데 빛을 발하는, 또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많이 지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일들을 소망하며 또한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